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만 가지고 있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아도 왜 여러분 집에 있는 조그마한 텃밭에도 우리가 씨를 뿌리면 씨가 뿌려졌는지 아닌지 전혀 분간이 나지 않아요. 그냥 시커먼 흙이나 비료나 그거밖에 없지요. 그런데 그 속에 씨앗이 들어가면 참 신기하잖아요. 세상에 그 조그마한 씨앗 말이죠. 그 씨앗이 변해서 조금 있으면 거기서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또 열매가 생기는 그 모습 보면 야, 이 세상의 모든 비밀이 여기에 있구나. 우리가 다른 거 다 보지 않아도요, 그 조그마한 한 생명이 이루어져 열매를 맺는 그것을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모든 진리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지구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믿고 또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우리 주님은 신부라 그럽니다. 그야말로 신부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교회는 우리 주님의 한 신부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당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죽어가는 땅, 죽어가는 우리의 인생 속에 주님이 썩어지는 한 알의 밀알이 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죠. 여기에 모든 진리가 다 들어있습니다. 뭐 진리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여러분, 우리 인생들이나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을 가진 짐승들이나 또 이 세상의 모든 초목들 가운데 그 모든 만물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하늘의 밀알이 썩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루신 그 생명체가 이루어지는 것,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썩어졌던 우리의 인생이, 죽었던 우리 인생이 생명을 얻게 되는 것, 오직 이 한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예전에는 주님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은혜,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그냥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이 생명 없는 이 땅에, 이 메마른 땅에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다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몰라요. 그게 한 가지만 내 마음속에 깨닫고 알아도 진실로 주님의 그 사랑을 안다면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모든 것, 모든 생명까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어제 우리가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얼마나 이 땅에서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과 환난이 있었습니다. 그냥 바깥으로는 많은 환난이 그냥 엄습해 오고 안으로는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다 그럽니다. 그런 환난 속에 있으면서도 사도 바울이 내가 기쁨으로 넘친다, 내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내 가운데 있다. 왜 그렇지요? 왜 그런 기쁨이 있었다고 말했습니까? 사도 바울의 이 기쁨은 고린도 성도들이 이제는 자신의 편지 속에 담긴 자신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그들이 회개했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이 고린도후서 7장 말씀을 우리가 찬찬히 보면 나의 기쁨, 내가 기뻐한다는 말이 계속해서 나와요. 사도 바울의 기쁨은 오직 그것이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회개하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과 함께 같은 믿음으로 함께 살고 함께 죽는 그런 믿음 안에 한 가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감사해서. 그래서 마지막 절에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16절, 내가 너희를 인하여 범사에 담대한 거로 기뻐하노라. 이렇게 어제 우리 고린도후서 7장 말씀은 마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에게 다시 사도 바울의 자신의 심정을 얘기를 하는데, 오늘 8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한다. 그래요. 도대체 마게도냐 교회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가? 여러분이 마게도냐 교회라 그러면은 지금으로 말하면 유럽 북쪽이죠. 그죠? 고린도는 남쪽 편으로 있었고. 그런데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그 북쪽에 마게도냐 지역에 살아가는 이 교회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믿음을 받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받은 은혜에 대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자신의 마음을 나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루살렘 교회에 큰 환난과 기근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말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시련을 겪고 있었습니다. 참 놀랍게도요, 예전에는 전혀 몰랐던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겪고 가난으로 인해서 너무 고통을 겪는다고 하는 소식이 온 땅 교회들에게 다 전해졌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니까, 그래도 우리는 그래도 그런 기근은 없는데, 우리가 지금 그래도 잘 지내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만 잘 지낼 수가 있는가? 우리가 가진 것, 우리에게 좀 여유가 있는 것을 우리가 이때 나눠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그들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사실 표현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하나님 주신 은혜 때문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함께 나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소식들을 이제 고린도 교회에도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참 아름다운 것은 그 모든 교회들 마음속에 이런 자원하여 우리도 함께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하는데 아무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그들 속에 살아있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자, 그 은혜가 뭔지 한번 보세요. 2절 말씀 보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 아니, 세상에 이런 환난이 있는데 말이죠. 이 사도 바울도 그 환난 속에서도 기쁨을 누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도 역시 그들이 말할 수 없는 그런 환난과 시련 가운데 살아가는데도 그들 속에는 기쁨이 있었어요. 어떤 기쁨이겠어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참 우리가 아주 다 모두가 부해가지고 이런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사는 것보다도 오히려 한 부분에는 고난과 시련을 겪어서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 속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의 지체인 줄을 깨닫고 우리가 이러면 안 되지, 우리가 저들을 도와야지 하는 이 마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바울은 감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대요. 3절을 보니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 그래. 사도 바울이 당신들이 이렇게 해야 합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의 권고와 명령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원해서 바울 선생님, 우리가 함께 돕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랑을 우리가 나누는 이것을 사도 바울 선생님이 좀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는 이런 운동들이 그들 가운데 나타났다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모든 일은 우리의 마음에서 자원함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이건 이렇게 하세요,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아니라 내 속에 주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내 마음속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이 자원하는 마음, 하나님 말씀에 내가 자원하여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또 하나 알게 되는 것입니다. 4절의 연애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했다. 그래. 우리도 꼭 동참하게 해주세요. 우리도 꼭 그 일에 함께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물질, 우리의 풍부함을 우리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사모했다 하는 거죠.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재물도 우리의 모든 삶도 이제는 나의 것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드린 삶이 되었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인데 이제는 나를 사용하여 주세요. 우리를 사용하여 주세요. 우리의 이 사랑, 이 정성, 이 물질을 사용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다. 그랬죠. 그래서 이 아름다운 일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 이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너희 가운데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케 하라 하였노라. 우리 속에 자원하여 생겨나는 이런 마음,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 때문에 나도 주님을 닮아서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로 인하여 나도 함께 이 일에 참여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언제부터 알게 되었는지, 수많은 세월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지금까지 왔는데 분명히 겉으로 볼 때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내 속에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열매가 있는지 그걸 생각해 보면 우리 자신이 부끄러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 일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자, 이 디도가 이제 이 일을 그들에게 전하고 또 실제로 이 일을 추진하는 그런 일을 맡게 된 것 같아요. 근데 디도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는 뭐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사실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디도가 사도 바울과 함께 있으면서 다 알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가서 내가 우리가
저 예루살렘 교회를 좀 도와주십시다. 우리가 함께 우리도 좀 연보하는데 참여하십시다. 그랬다가는 무슨 말을 들을지 어떤 일을 겪을지 아마 이 디도가 굉장히 마음에 불안해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 우리 뒤에 한 장 넘겨가지고 자 16절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여기 보면 디도의 마음이 나와요.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래요. 처음에는 이 디도가 굉장히 주저하고 어려워하고 내가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는데 이 디도가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세상에 고린도 교회가 그럴 줄 몰랐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면서 이제는 오히려 우리가 이 일에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참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기 보세요. 디도의 마음에도 이 간절함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저가 구원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다. 그렇죠? 아마도 이 디도의 마음 속에도 하나님께서 귀한 감동을 주신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의 모든 사역 가운데 이렇게 서로가 같은 마음, 같은 간절히 자원하는 마음,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이 선한 마음으로 모든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하나님 안에서 언제든지 우리가 주의 말씀을 순종할 때, 또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내가 어떻게 나의 신앙생활을 이루어 나가는가 하는 이 모든 일에 우리는 자원함으로, 나의 소원으로, 나의 간절함으로 주님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 마음이 너무너무 소중한 밭이구나. 그 마음이 없으면요, 우리가 그 일을 해도, 어떤 일을 해도 거기에 사실은 열매가 맺어지지 않아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 주님이 나를 향하여 이런 뜻을 가지고 계신다면 내가 그 일을 기쁨으로 제가 감당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용해 주세요 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7절 말씀을 보니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그래.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코자 함이로라. 이 아름다운 일에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사랑, 우리에게도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일을 감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이것이 사도 바울의 얼마나 큰 기쁨이 되었겠습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마음, 주님께서 나를 위해 당신의 그 생명을 내어주시고 이 가난함 속에, 고통 속에, 절망 속에, 사망 가운데 던져진 우리의 인생을 부요하게,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의 축복이 부어지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에 내가 뜻만 보이노니 이것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행하기를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는 것과 같이 성취하되 있는 대로 하라.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그래요. 너희는 얼마나 연보를 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아요. 그냥 마음에 원하는 대로, 있는 대로, 형편이 되는 대로 그렇게 함께 동참하는 것, 저 마음으로 함께 하는 것이 소중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인생은 마치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를 우리가 많이 가지고 가면 그게 내게 많은 것 같지만 많이 가진 자도 적게 가진 자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똑같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세상에 부한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다 이렇게 차별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다 똑같아요. 부한 자가 더 넉넉합니까? 아닙니다. 가난한 자가 더 넉넉할 수 있습니다. 편안하게 사는 자가 더 행복합니까? 아닙니다. 가난하게 사는 자에게 사실은 더 행복함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세상에서 가장 시련과 고난과 두려움과 말할 수 없는 환난이 있었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을 가진 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야말로 죽은 자 같은 자였고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은 무명한 자 같은 자였지만 오히려 사도 바울은 내가 산 자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 그렇게 자신을 표현하듯이 우리도 내가 하나님 앞에 부한 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가 받고 그 은혜를 알고 이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그 자원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언제나 주님의 부요함이 나의 부요함이 되어 살아가는 그 인생이야말로 참으로 복된 인생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다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으로 주님, 저희도 이렇게 살게 하여 주세요. 참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 주님의 생명, 주님의 부요하심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런 소원으로 살아가시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참 기쁨과 참 행복은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놀라운 주님의 그 일에 동참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처럼 살아가는 마음, 내 마음 속에 주님이 주신 은혜로 인하여 자원하여 내가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아버지 힘들고 어려움 속에 있는 저 형제 자매들에게 어찌하든지 우리가 그들을 섬겨주는 그런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주님 지금까지 많은 세월 주님을 섬기며 지금까지 왔는데 우리 주님께 보여드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사랑을 증명해드릴 열매가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이 드려지고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위하여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수고가 드려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성취되게 하시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